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참된 복음의 축복이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이 복음에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가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지 않으면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는 기념비적인 축복도 들어있어요.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요.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넓혀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하나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세계관이 없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점점점 없어지고 다른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게 돼서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집회를 하러 강의를 하러 갔는데 목사 사모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만큼 귀신에 강하게 걸렸느냐면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한테 다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사모님 무슨 몇 장 찬양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얼라시발라마 시발시발 하면서 뭐 237장 막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강의를 갔다가 황당하잖아요. 앉아 있는데 귀신이 심각하게 걸렸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메시지를 딱 하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난 너를 바라보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맞긴 맞는데 나는 그분의 대리자다 이랬더니 서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막 이래요. 나 진짜 정말 충격받았다니까. 이단될 뻔했어 내가. 교주 그 사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다른 목사님 강사 목사님들이 오면 그 사모님한테 안수 받았다네. 근데 자기 사모가 저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목사님한테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뜻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점도 쳐주고 예언도 하고 온갖 이상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그 행위를 통해서 절대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령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 성령 받았는데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모하고 같이 산기도를 다니다가 자기는 할머니 신을 받았다. 이 할머니 같은 사람인데 예수 같은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모는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 같은데 예수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지금 이 사탄이 목사님 네 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잘 한번 메시지를 좀 들으십시오. 저희 교회가 그래도 많은 강사님들이 지금 왔다 가고 하시는데 목사님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차분히 좀 들으세요.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성령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이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깨닫고 이 비밀을 가지고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데요. 사모님은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막 덜덜덜덜 떨면서 강의를 들어요. 도저히 머리를 못 들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떠르니까. 그래서 강의 1시간 마치고 제가 목사님 목양실로 모시오라고 그래서 조용히 손잡고 영접시켜줬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영접을 시켜놓으니까 또 성령의 춤을 춘다고 춤을 춰요. 그래서 또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거기서 한 30분 정도 영접을 한 5번 정도 시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깊은 숨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목사님이 그 중간에 영접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나오는 메시지가 목사님이 저지른 행동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그 사모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목사가 돼야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되겠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흑암이 들어가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하나님 노릇을 자신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참 이 복음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현장에 가끔씩 이래 보면 그 사모님이 음료수 같은 것도 갖다 주면 다른 목사들이 막 충격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모님한테 안수를 옛날에 받았었으니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순한 양으로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꾸셨다. 그 은혜가 가장 크게 여러분 심령 속에 느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 여러분과 맞바꾸어서 내가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영혼 속에 적용하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드디어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로 날마다 죽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으로 있으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으로 날마다 나를 인정하는 그래야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랑하고 떠벌리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언제나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를 보는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기주의의 정체는 바로 뭡니까? 약자들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주의자들의 집단입니다. 내가 산 것이라고 주장해야 이익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의 구조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유럽 교회들의 이 모습을 명확하게 낱낱이 지금 고발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 교회부터 지금 움직여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루디아 자주장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예정된 자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무런 동기도 없이 나를 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이와소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바로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루디아 빌립보라는 이 여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운명으로 장악된 슬픈 이 저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이 났다.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전도 제자의 대열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폭탄이 터지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루디아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 바뀌어졌습니다. 드디어 나로 살던 루디아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루디아 가슴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이 자기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폭탄이 여러분 터져야 교회가 얼마나 교회라는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가슴에 폭탄으로 터져야, 드디어 능력으로 터져야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성취시키고 성취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을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현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만남이 바로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명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탄생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후 오늘 첫 번째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첫 손님이 이런 분들이 와야 교회가 좋아요.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놈들이 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왔다니까.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노예 신분으로 귀신이 들려서 이익 집단에게 시달리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노예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이 지금 첫 손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세워나가야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익 집단은 여러분 완전 창세기 3장 이 사탄에 잡힌 겁니다. 이 지금 귀신 들린 자는요 굉장히 연약한 자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여러분 굴림을 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세상에 가장 정상적이고 샤넬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흘려서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입을 벌려서 점을 쳤다는 것은 귀신에게 지금 억압되어 노예 신분으로 지금 잡혀있는 자를 지금 오늘 본문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저는 점 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점을 치는 사람은요 진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부릅니다. 먼저 바로 점 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누가 올 줄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거 여러 번 목격했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이 실제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행을 많이 해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한밤중에도 깨우면요 여러분 그냥 귀신 따라 온 산을 헤매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점치는 가짜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해. 이건 진짜 더 이상해.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까지 알아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점을 치는 이 가짜들은요 얼마나 완악하고 발악을 하는지 진짜 여러분 더러워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집 나가 돌아다니는 더러운 귀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상한 정신문제로 온 것들은요 얼마나 쌍욕을 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제일 그래서 무서운 영이 납니다.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나로 살고자 하는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는 정말 이거 안 깨뜨리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가짜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로부터 여러분이 노예로 끌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에게 여러분이 노예 신분으로 포로로 끌려다니고 잡혀서 여러분이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신부터 나의 이기주의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 언제나 진짜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고요, 자꾸 피하고 숨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교회 온다고 해놓고 도망가고 안 오고 막 이상한 행동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오늘날에는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으로 배워서. 지식은 누구나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잘 들여다보세요.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은 어떻게 했지요? 바울을 보자마자, 그 바울의 틈들을 보자마자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버렸어요. 점하는 귀신. 이 여자는요, 점을 쳐도요, 미친 귀신들과는 달라요. 좀 미쳐서 날뛰고 돌아다니는 귀신이 아니었어요. 점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점을 치는 귀신. 그래서 미친 귀신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미쳐서 날뛰는 이상한 행동막이 아니라 굉장히 점을 쳐도요, 젠틀맨처럼 점을 쳐요. 굉장히 아름답게 점을 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울을 괴롭혀요. 당신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이렇게. 자, 그래서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뭐예요? 종으로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이 지금 바울을 보고 뭐를 해요? 전도를 하잖아요. 메시지가 전도 메시지잖아요. 전도 메시지를 하잖아요. 전도 메시지를 하는데 왜 그렇게 바울을 또 괴롭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메시지를 하면서 만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이건 귀신 들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베푸는 자라고 바울을 향하여 지금 칭찬도 아니고 전도를 하면서 지금 괴롭혀요. 더러운 말을 짓거린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도를 해줘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에게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익 집단에게 기독교가 놀아나는 거예요. 휘둘리는 거예요. 매력도 없이. 오히려 이 세상 권력을 붙잡은 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이상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타락되고,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지금 청년들은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드디어 여러 날 괴로움을 당하다가 바울이 드디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선포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걸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너는 나가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시작하고 출발했으면 이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결국은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싸우고 서로 귀신 들린 채 서로 욕지거리하고 서로 괴로움을 당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너는 나가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다 보면 드디어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선포하는 만큼 이익 집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도 못하며 끊임없이
이기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해놓고 안 믿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11장 또 2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었으니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으니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내게는 없다. 여러분, 이 비밀이 정말 여러분 심겨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은 말은 맞지요. 그러나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정확하게 내면에 무엇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보지 않고 이 깊은 무엇이 지금 사람을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성령의 법으로 내 속에 있는 정확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쫓아내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무슨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알게 돼요. 이거 여러분 꼭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만남 속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 치유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귀신들이 깔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느 목사 사모님이 귀신 들린 현장에서 5번 정도를 내가 영접했다니까요. 그 여자에게 영접시킨 게 아니라 나는 나에게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5번 정도 되니까 모든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늘 적용시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삼중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몸에 있는 삼저주를 풀어내게 되면 귀신 들린 자들이 떨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횡설수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참빛 앞에는 어둠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겁에 질리게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과 거룩함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을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이 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영적 싸움하는 사람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분명히 하나님이 친히 육성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 하나 있다.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더러운 귀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쫓아내다 보면 진짜 큰 놈을 알게 된다. 그 놈이 너를 진짜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안 하잖아요. 죽는 날 나의 영혼을 안 깨워요.
자꾸 배우려고만 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리고 가족을 괴롭혀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 괴롭히는 그 사람을 놓고 명확하게 그 사람 들리지 않게 일단 해요. 또 들리면 돌아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기주의 이런 집단에게는요 굉장히 순종을 잘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와서는요, 교회도 현찮고 교회도 루디아 하나 그 집에 식구들 앉혀놓고 시작하는 교회 앞에는요 무릎도 안 꿇어요. 괴롭히기만 하지.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루디아의 큰 종교에 회당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루디아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금 세워지는데 여기에 동참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 결박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하루도 잃어버린 적이 없이 매일 이것을 품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뭔가 여러분 내 몸에 오면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복음을 방해하는 점술과 무속 사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들의 정체는 나타날지어다. 어느 날 보면 탁 진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임한 이 저주를 항상 저는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내 몸에 임한 저주가 뭐예요? 요팔사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정신문제, 세상 사랑하는 정신문제,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트려지는 문제, 더러운 귀신들에게 알 수 없이 시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으니 내 문제는 끝난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새로운 산길이 열려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도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성취될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삼중직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이 직분을 늘 사용하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갖게 되면 신천지, 구천지, 무슨 이상한 유명한 목사들,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 썩은 이빨을 금이빨하게 하는 사람, 죽은 것을 살리는 사람 안 쫓아가도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겁니다. 구천지, 신천지를 여러분 그걸 성령으로 의지하며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여종처럼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 이익 집단에 끌려 들어가서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삼중직,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며칠 지나도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귀신들에게 여러분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귀신은 눌려있는 겁니다. 잡혀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노예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이시여, 더러운 귀신이시여, 오 주의 아버지,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 많아요. 오 주님, 이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내가 어떤 목사 뒤통수를 팍 때린 사람도 있어요. 네가 해라 임마,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 그래도 형님 그래도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 아이고, 내 앞에서나 겸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명령하고 구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 귀신이 시연 나가소서.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그렇게 기도해갖고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대표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확실하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너는 나가라. 확실하게 해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삐져서 아직도 안 와. 그렇다니까. 전부 다 이상한 귀신론을 배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점 귀신이 더 충만해지는 거지. 제대로 선포도 못하고 제대로 명령도 못하면 여러분 더 떼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깔끔하고 확실하게 확신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유럽을 점령한 세력의 이름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게 지금 유럽을 강타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패션 디자인이 유명한 겁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걸로 지금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무시무시한 이익 집단으로 지금 저들이 지금 EU로 완전 똘똘 뭉쳐서 온갖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를 선택하여 지경을 넓히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확인하고 체험한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지금 넓히시고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로 여기거들랑 내 집에 유하소서. 이 고백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잖아요. 자기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폭탄을 터뜨려 버려야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루디아, 이것을 고백한 바울, 이것을 고백한 귀신 들린 여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유럽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유럽의 사람들 생명 속에 나가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왜 바울이 그렇게 심히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18절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보다 못났으면 해야지요. 더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도 바울도 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도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서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 전도 제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중심 이기주의를 무너뜨리고 창세기 3장에 길들여졌던 옛사람의 체제를 꺾어버리고 어려서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잠재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라왔던 것들이 50살 이후부터는 엄청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나가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은 이기 집단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위협을 주고 살기가 등장한가를 다음 주일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기 집단들에게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찬미할 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 전략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더러운 귀신을 꺾어버리고 내어쫓고 명령하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할 때 하나님은 옥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방해하는 이 점술과 무속의 정체가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는 날이 되고 그리스도 영광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참된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생명들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선택한 바울의 지경을 넓히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마음 문을 여신
한 사람의 헌신된 루디아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젠 우리들의 마음도 주께서 열어주셔서 교회 안에 헌신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내 영혼 속에 잠들었던 점술과 무속의 정체가 폭로되어지고 무너지게 하옵시며 사람을 이제는 도와주고 살리는 전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